할렐루야.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참, 저의 소개를 놓쳤군요. 저는 윤영석 전도사입니다. 오늘 BT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2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1991년에 나온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영화 터미네이터를 아십니까? 그 당시 SF 영화 큰 힘을 그었던 영화입니다. 당시 영화를 보면 그 장면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인상적이었지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마지막 장면이죠. 아마 이 마지막 장면은 패러디도 많이 나왔던 장면입니다. 한 손을 들고 로봇 역할이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주인공을 구하고 스스로 용광로에 빠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will be back. 내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을 암시하냐? 터미네이터 영화가 비록 지금은 끝이 나지만 끝이 아니다. 가끔 영화 엔딩을 보면 끝이 아니라 다음 편을 예상하게 하는 결말을 암시하고 의미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끝이 나지만 그 결말을 보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무언가가 있을 것 같은 결말이에요. 그렇다면 실제로 사도행전 2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결말을 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말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로마는 사도행전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고 싶었던 곳,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입니다. 왜요? 로마가 세상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중심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원하던 로마에 왔는데 어떤 신분으로 왔습니까? 자유인이 아닙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제수로서 바울이 로마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자유인이라면 할 수 있었던 게 많이 있었겠지만 제수로서 왔다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을 보면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투옥된 게 아니라 군인과 함께 따로 뛰어서 어떤 곳에 머물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다는 표현을 씁니다. 바울이 다른 제수들처럼 갇힌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의 감시 속에서 마치 가택의 연금이 된 상태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제수로 온 것이긴 하지만 아직 로마에서 어떤 재판의 판결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좀 더 자유를 정부에서 허락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면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23절을 보면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결국 바울은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자유인일 때나 로마 군인이 감시하는 지금 제수의 삶일 때나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의 삶은 오히려 한결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그의 삶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걸어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막 요동치기 마련이죠. 그게 연약한 인간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상황에도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한결같이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성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면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전했던 모든 곳에서 일어났던 현상이었죠. 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반대편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회방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이 다 거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복음의 거부를 바울은 늘 경험해왔던 사람입니다.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부했고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고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역시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이방인들에게 세워진 사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거주지를 옮깁니다. 30절에 보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여기서 셋집은 전세나 혹은 월세, 그러니까 임대료를 내고 머무르는 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아니라 돈을 내고 사는 집에 거처를 옮겼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준 집에 가면 돈을 안 받는데 왜 바울을 옮겼을까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면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로마 시민들만 살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보다 몇 배 되는 노예들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나 노예는 말 그대로 노예라서 그 당시 물건 다루는 정말 천한 계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거주지를 옮겼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낮은 계층부터 자기에게 오는 사람 모두를 영접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도행전의 끝은 단순히 엔드가 아니라 엔드입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유인이 아니라 제수의 신분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상황에 그리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의 발걸음을 신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있었음에도 그는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에 초점을 두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거나 상황이 변하면 복음에서 떠나거나 아니면 요동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복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환경이 달라져도 상황이 변해도 그는 복음을 향한 태도는 여전히 신실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그리고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이용하여 모든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나의 친구, 그리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 모두가 나에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그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오히려 포기하거나 닫아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나에게 허락하신 삶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길을 여시는 주님,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시은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7월 한 달도 어느덧 마지막 날을 맞이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바울은 제수라는 신분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신실한 믿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상황과 환경에 요동치는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고 맡기신 곳에서 감사로 섬기며 살아가는 시은서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8월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사모하며 전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